미술관에 가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림이나 조각 앞에 오래도록 서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자세를 앉았다가 또 이렇게 까치발을 짚으면서 그림이나 조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휙 지나갑니다.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마디가 울릴 때마다 첫 연주가 시작 때부터 이미 눈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즐길 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잡니다. 하고 잡니다. 박물관에서 이 모습은 더한 것 같더라고요. 유물 하나를 놓고 이게 왜 중요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유물 앞에서 한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어떤 사람은 책장을 넘기다가 이 문장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꾸는구나 하고 붙들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글자가 징그럽게 많네 그림도 없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기도 하지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실력 있게 알아야 뭐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알면 머물게 됩니다. 알면 감탄하게 되고 알면 마음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길고 찬양이 낯설고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보이고 기독교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세계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부터 믿음에 대한 증거를 뒤에서 증인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예. 많은 사람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 증거 없이 믿는 것.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게 신앙이다. 과학과 충돌하는 영역이 신앙이다. 마음 약한 사람들의 가장 쉬운 도피처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단어는 매우 넓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편협한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 신앙을 사전식으로 증거 없이 믿는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그건 사실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은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근거 없는 열정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암시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할 겁니다. 그게 맹신이라고요. 실제요. 이슬람에도요. 그리고 힌두교에도요. 그 짓을 합니다. 마호메트가 올라가 앉았던 돌멩이에 그 신성함으로 기름을 붓고 그들의 열정을 다 바칩니다.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 힌두교는 더하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컵이라고 하니까 저하고 이게 역사성이 없고 이게 종교성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컵이고 이게 복을 안 준다 그러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많은 종교 용품들이 다 이런 과정에서 다 맹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고 근거 없는 열정이 근거 없는 자기 암시인데 신앙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다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믿는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단어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 신앙 속에 있고 우리는 사실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친구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은 이 목사를 왜 믿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겪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가 있고 그 사람에게서 신뢰할 만한 흔적이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신천지인지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수년, 수십 년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우리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그러지요. 그냥 믿어드릴게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드릴게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서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돈 절대 안 내줍니다. 여러분의 자료를 봅니다. 여러분의 신용을 봅니다. 여러분의 상환 능력을 그들이 다 판단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는 매일 증거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탑니까? 그 택시 운전소가 여러분 강도로 변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약을 줍니다. 그 약에 혹시 쥐약이라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사가, 약사가 지어준 약을 우리는 그냥 믿고 먹는 겁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여러분이 가셨을 때 나 주사 한 대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영양제 주사 하나 맞아주세요. 그 영양제 주사 속에 여러분에게 잘못해서 간호사가 마약 주사 성분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믿고 하는 겁니다. 왜? 증거가 있으니까. 누가 믿는다고 말하면 뒤에 이런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왜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단어만 이게 종교 전용 단어처럼 사람들이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묵은 거이고 그냥 감정인 것처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근거 없는 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실상과 증거를 붙드는 일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놈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것 그거지 어디 사랑이 보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져 내립니다. 신뢰가 보입니까?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양심이 보입니까? 그러나 양심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신뢰는 시간으로 쌓이고 양심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대체 뭐라는 거지?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막 뜁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그냥 감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무거나 믿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봐라. 그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영적인 증거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가장 끝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표적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핵심인데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지판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신호였습니다. 병 고침은 저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구원이 실제구나, 창조주가 개입하신다를 가리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인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표지판 앞에서 길은 안 가고 표지판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와, 기적이다. 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감탄만 하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재밌다. 야, 은혜스럽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나타난 와, 재밌다. 와, 은혜스럽다. 그 표지판 앞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공에 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기신 표적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열정이지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울고 불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후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가 드러난 현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무맹랑한 자기 맹신이 아닙니다. 불쑥 뛰어올랐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자기 신념이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내 확신이 아니라 내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들의 피로 증명해 내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겁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어있던 공동체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자기 보호가 헌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큰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안에서 흔적을 남기신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지점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합니다. 믿음을 세계가 어떻게 이해 가능한가를 볼 수 있는 지식의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은 증거이고 신앙은 비증거라고 나눕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과학도 출발점에서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실험실에 들어갈 때 무엇을 먼저 믿습니까?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 인간의 이성은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하면 어느 정도 재현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 이 전제가 없다면 과학은 시작조차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주는 의미가 없고 무작위이고 내 이성도 믿을 수 없어라고 믿는 사람이 왜 실험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은 그냥 무에서 왔는데, 인간은 아메바에서 왔는데 왜 인간이 왜 거룩해집니까? 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이 연구로 밝혀내는 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이지 왜 우주가 질서 있고 이해 가능한가를 과학 자체가 최종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 가능하다는 믿음은 실험 이전에 이미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 수년 동안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양적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질적 논문과 양적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이 교수와 이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거치는데요. 먼저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내놓고 이렇게 전제를 내놓고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맞으면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조사하고 계속 이 해는 작업을 갖습니다. 이렇게 과학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전제를 해놓고 무신론이라는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계속해서 두드려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 전제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실험 이전에 이미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이해합니다. 믿음은 지성을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지성을 켜는 전원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각을 멈추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리는 결단입니다. 생각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은 자는 겁니다. 설교를 못 듣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림을 오래 봅니다. 음악회에서 곡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즐깁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아는 사람은 한 시대를 만납니다. 도서관에서 책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책을 붙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는 스쳐 지나갑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실력 있게 알면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신앙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현실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눈을 부릅뜨는 선택입니다. 허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장 단단한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단지 사실을 인정하는 머릿속에다만 멈춰두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피데인데요.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인데요. 신앙이라는 단어가 신뢰와 충성과 헌신입니다. 형용사로는 신실함입니다. 처음부터 죽기까지 신실함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나를 전부 맡긴다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절대 그 존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신앙은 무겁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알수록 더 깊고 알수록 더 넓고 알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진짜 신앙은 알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 무겁기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알수록 더 깊고 더 여유 있게 되어지고 더 즐기게 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바르게 알고 더 실력 있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신앙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더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즐기고 신앙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길다가 아니라 깊다가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교회 예배 깊구나. 우리의 막연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